자, 인생을 살다 보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 특히 더욱 그렇죠. 상대방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고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내뱉어 버리면 안 되고요, 전략적으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복음을 전할 때가 대표적인 상황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도 한번 또 해주고, 내가 정말 해야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끼고 또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불교 배경을 가진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냥 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상 섬기다가 집안 쫄딱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생각과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마음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지 않죠? 마음 문이 확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또 듣고 싶어하는 얘기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에 있는 대로 막 내뱉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점을 유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하고 경배하던 그런 모습까지도 너희들 종교성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했던 모습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니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의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지 않은 그 신들에게까지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다 보니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대상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대한 영향력이 아마 조금 부족했을 겁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는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몇 마디 하려고 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과 비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 견해 차이 속에서 균형 있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반대편에 있는 교인들에게서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양쪽의 심기, 특별히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비유를 잘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통해서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고 또 의도한 방향으로 이어가고자, 이야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바울의 주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죠. 율법이 죄냐?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죄냐? 이 얘기를 통해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치 율법이 곧 죄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 할 이야기를 통해서도 율법이 죄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 또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죠.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율법의 순기능.
율법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을 보니까 이런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탐심에 대한 계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율법이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켰고 결국 율법이 없었으면 죽었을 죄, 이 죄가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켰느냐? 탐내지 말라 함으로 탐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죠.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중요한 통화가 있어서 통화 중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 중요한 얘기니까 조용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 미리 말하시면 꼭 더 시끄럽게 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건드리지 말라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일부러 건드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조용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건드려 보고 싶고 시끄럽게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작전기지라는 뜻입니다. 작전기지. 죄가 계명을 작전기지 삼았다는 거예요. 죄가 계명을 작전기지 삼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계명을 교두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교두보. 죄가 계명을 교두보 삼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계명이죠. 근데 그것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작전기지가 되며 교두보가 되는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죽는 것이었는데, 죽은 것이었을 텐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는 했지만 죄인 것 같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순기능을 말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역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의도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좋은 것이었기는 하지만, 이게 죄니까 지으면 안 돼라고 그런 의도, 순기능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율법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유대적 배경을 가진 교인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순기능을 말하는 것이구나, 순기능을 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유대적 배경을 가진 교인들은 비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율법 그거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역기능을 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조심스러움 그리고 듣는 분별을 통해서 오직 은혜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역기능에 발목 잡혀서 오늘 나의 죄를 율법에 핑계 돌리지 말고 내가 율법의 순기능을 잘 깨달아서 죄를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있죠. 긁어부스럼.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가라앉을 것을 간지럽다고 긁어대면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이 그렇지 않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쉽게 말해서 율법이 없을 때는 살았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전개되는 얘기를 보면 죽이고 있으니 나쁜 것 같죠? 처음에 율법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들 계속 들으면 뭔가 나쁜 거 아니라고 했는데 뭐지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며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의도로 긁었겠지만 부스럼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이것이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 다 까발려서 다 심판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 잘못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돼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덮어둬 이렇게 하는 분들은 계시죠. 누가 잘못을 하면 그냥 넘어가자, 덮어두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이유에서인지 굳이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법정까지 가면 딴 사람들이 그냥 은혜로 덮어뒀던 것이 처참히 다 드러나고 깨져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있죠. 그때 가서야 후회하는 것이죠. 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그래도 떵떵거릴 수 있었는데 근데 법을 적용하고 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인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배경,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될 것 같아가지고 율법에 나를 대보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나를 대보려고 하면 나는 나의 나름대로 의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나를 대놓고 보니까 육체의 소망이 없는 존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괜찮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율법에 대도 괜찮은 줄 알고 거기다 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였구나. 이걸 망각하니까 도리어 이 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경으로 복무할 때 교통 업무를 할 때 일인데요. 교통경찰이 무조건 범칙금 스티커를 끊는 게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계도하기도 하고 선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속도 위반으로 단속할 때 요즘은 다 고지서가 나오죠. 직접 속도 위반을 잡는 일이 없지만 옛날에 제가 복무할 때는 이렇게 딱 쏴가지고 세워가지고 단속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스티커 발부하고 있는데 저 차는 왜 안 끊어요? 저 차는 왜 안 끊어요? 하면서 계속 다른 차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네 하고서 안 잡으면 이 사람한테 안 맞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안 돼요. 보지 않고 그냥 여기만 집중합니다. 제가 저기 하면서 딱 보는 순간 그걸 잡아야 돼. 근데 이 사람한테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보지 않고 이렇게 계속 끊기만 합니다. 자기만 당하는 것이 억울하니까 저 차는 왜 안 잡아요? 저 차는 왜 안 잡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가죠.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하는 자 아시죠? 마귀 사탄,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봐도 못 본 척 하시고 그리고 봤어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이 위반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걸 다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끊어 제낀다고 하면 지방 거덜나고 망하는 것이죠. 범칙금 내느라 볼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법 얘기를 하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법 얘기를 하면 정죄하고 CCBB를 가리고 거기에 은혜는 없고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법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죠. 은혜죠. 은혜로 덮으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살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법이 없을 때는 살았는데 참소하는 자가 법을 들이면서 계속 법을 들이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삶의 구석구석에 율법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이 있을 때는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못 본 척, 안 본 척 덮어주고 넘어가는데 법이 있을 때는 죽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면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 같으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내가 잘난 모습으로 율법에 나를 대가지고 구원받겠다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율법이 없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그리고 죄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실 때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죄는 사라지고 생명이 임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역자를 소개받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또 아니면 저 사람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싶을 때 저 사람 어때?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여러분도 해보신 질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들어보신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흔쾌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이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면이 떠올라. 그렇다고 또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면이 떠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이런 식이죠.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또는 그 사람은 사람은 좋아. 그 사람 사람은 좋아.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애매합니다.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평가해버리기만 하면 깔끔하겠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사이가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은 좋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흉을 칭찬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흉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이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칭찬이죠. 칭찬. 이것은 7절 말씀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율법은 죄가 아니야. 율법에 이런 순기능이 있어. 그리고 율법은 거룩해, 선한 것이야, 또 의로운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이죠.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과 또 비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갈등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답을 줘야 했던 상황이에요.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우리를 옹호해 주세요. 율법 좋은 거라고 말해 주세요. 또 비유대적 배경을 가진 교인들은 아니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다고 말해 주세요. 이런 입장이었겠죠. 누가 율법 그거 필요한가요? 율법 어때요? 라고 물어본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율법 걔 나쁜 애는 아니야. 나쁜 애는 아니야. 계명 걔 사람은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쪽이 다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율법 나쁜 애는 아니야. 계명 사람은 좋아. 율법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거룩한 것이라고 하므로 유대적 교인들을 만족시켜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 율법을 죄가 작전기지 삼아서 우리를 넘보고 있다고 하므로 비유대적 교인들도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을 만족시켜주고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 은혜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기회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군사용어 또 작전기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는 것은 오직 은혜에 덮였을 때는 맥을 추지 못했던 죄가 은혜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덮어놓으셨어요. 누가 참소하는 자가 와서 쟤 저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덮어놓으셨어요. 그럼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 안에서 덮여서 맥을 추지 못했던 죄가 율법을 작전기지 삼아서 계명을 빌미로 나에게 침투해서 나를 속여서 은혜를 무력하게 하고 결국 나를 정죄하고 죽인다는 것이죠. 율법의 실체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쁜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갑론을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은혜는 율법도 필요 없고 계명의 정죄도 무력화시킵니다. 은혜가 율법에 정죄받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덮으시고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속에 드리워진 죄의 현실, 나쁜 의도를 분별하고 은혜로 덮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의 생각과 대화가 여전히 율법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과 새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삶에서 어떤 것도 죄가 기회를 타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